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난해한 책이고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게 하는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은 확실히 보통 성경과는 다릅니다. 기록된 언어는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며 누구도 자신 있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말씀하셨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90이 넘는 나이에 정치범 수용소인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격리되었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다 전하여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은 역사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봉안책에 7 도장을 찍어 놓아서 봉해 놓은 그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인을 하나씩 떼어내는 7개의 인을 떼어내는 그 종말 시대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태롭고 혼란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부터 몇 주간 7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역사의 진행자가 되시는 7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흰 말탄자의 출현입니다.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닫혀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책은 종말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하나님의 7인으로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거나 그 책을 읽거나 그 책을 펴거나 읽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판 계획서, 종말 계획서가 써져 있는데 그 책을 받거나 펴거나 읽을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됩니다.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게 펼쳐져야 알 수 있겠는데, 저 책이 펼쳐져야 교인들에게 알려주겠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인을 하나씩 떼고 그 책의 내용을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펼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봉해져 있는 책의 첫 번째 인, 첫 번째 도장을 떼내니까 흰말 탄 자가, 흰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에서 흰색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 곧 깨끗한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계시록에서 흰색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흰색은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오늘날의 전투에서 패한 항복의 표시로, 전쟁에 패하고 항복의 표시로 흰 깃발을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색을 승리의 색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하얀 바탕에 푸른색 다윗의 별을 표시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승리의 표시다. 다윗의 별이 이겼다라는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해석을 하는데 서서히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흰 말은 성결의 의미보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왕관을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앞에서 왕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통시적으로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흰 말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는 거지요. 흰 말 다음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흰 말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이 전쟁, 화평이 제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검은 말은 그 기근을 상징을 합니다. 굶어 죽으면 새카맣게 변합니다. 기근을 말하지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시퍼렇게 죽어 있는 시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흰 말과 이 다 재앙이들이거든요. 종말 시대에 일어날 재앙들입니다. 연결해서 흰 말만 따로 떼갖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저 19장에 가면은 흰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흰 말 탄 자는 붉은 말 탄 자와 검은 말 탄 자와 청황색 말 탄 자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과 내 말탄자는 다 재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로 예수님으로 가장을 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장면, 종말을 알려주고 있는 그 설교 장면과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이 아주 선명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종말 시대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봉한 7인으로 봉한 책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을 했던 흰 말은 그리스도를 가장을 한 적그리스도였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종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자의 재앙, 그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미혹을 받았다. 이 재앙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과 흰말 탄 자는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서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활약상입니다. 그러자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는 않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영원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미혹을 받아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서가 기록이 될 1세기 후반에 당시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는 면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그야말로 신과 같았습니다. 아니,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황제의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를 당하였고 많은 신자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거절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 그는 미혹이라고 하는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의 이만희 흰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자주자주 영상에 등장을 합니다. 정명석이도 그랬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흉내를 냅니다. 진짜 흰 말을 타고 응? 운동장을 빌려갖고 전부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행진을 합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첫 번째 재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만 미혹을 안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새기고 미혹의 재앙을 받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7개의 인이 나오는데 2개씩 묶어가지고 주일날 살펴봅니다. 둘째는 붉은 말탄 자의 출현입니다. 역사의 이 진행 방향입니다. 3절과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흰 말 말고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니까 그 역사의 정체가, 역사의 본질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출현입니다. 이 붉은 말은 서로 싸우고 치며 피 흘리는 증오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비교를 하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붉은 말탄 자의 출현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입니다. 가정에서의 전쟁, 가문에서의 전쟁, 나라의 전쟁, 민족의 전쟁, 이것이 이 세상 종말의 정체입니다. 본문에서 붉은 말과 그 말탄 자의 활약상을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붉은 말탄 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 버린다 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사는 그 화평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4절이지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종말 시대에 사탄의 활약상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이웃하고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세상에 오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말이지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악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화평하게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떼는데 붉은 말과 그 말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활동은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붉은 말탄 자의 사역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맺으라고 한다 이거죠. 교회 운동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시대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평화를 사탄이 제거할 것이고 피로 얼룩질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붉은 말탄 자의 하는 일은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4절 후반부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휘두르는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지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은 바로 서로 죽이는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정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교회를 멸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전쟁의 동기가 영토 분쟁이고 세력 확장이고 경제 문제고 테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지만은 모든 전쟁의 마지막 종착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성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빼려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성도는 안 뺏기려고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안 뺏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때의 성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미혹의 정체 앞에서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붉은 말탄자의 출현,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인가? 마귀가,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도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 스데반이 가졌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재앙을 받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분임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 자리를 내놔라고 합니다.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조롱했습니다. 격동을 시켰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데 무슨 이 가정의 여주인이냐 라고 합니다. 저 아브라함 시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를 하갈이 조롱합니다. 그때 사라는 하갈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첫째 부인의 권위를 가지고 분인나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격동을 시키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뺏기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믿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격동을 시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토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을 이기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권세를 그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역사의 설계자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든 붉은 말탄자의 무서운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몰려와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는 것이다. 요한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90이 넘은 사도 요한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11 제자들은 이미 순교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결코 사탄의 무한정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영원한 폭군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잔인하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욥의 환난에서 배우게 됩니다. 욥기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경건한 욥을 시기하고 그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봐라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을 자식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몸에
건강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지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붉은 말탄자가 일으키는 재앙 역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런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탄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의 칼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로 전쟁의 칼이 도리어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7장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환란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살렸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는 곳에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면은 이긴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활동을 하고 지혜를 발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사탄은 영원한 자기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을 하고 빌라도 충동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날은 3일 천하였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서 신자들의 믿음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을 빼버리기 위하여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런 원수를 맺는 일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고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알려준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어라. 전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의 세계가 있다. 알려주어라. 그리고 그 재앙에 넘어지지 말고 재앙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는 오늘날 성경은 종말의 현상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역사의 벽보를 읽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르면은, 미련하면은 이런 재앙에 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이미 이 재앙에 빠져버린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은 흰 말탄 자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의존하는 그런 재앙을 이기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붉은 말탄자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하나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쟁의 재앙 앞에서, 붉은 말탄자의 출현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거지. 성도의 이웃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고 교인들까지도 서로 죽이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이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종말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종말 시대의 정체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종말 시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사의 벽보를 바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 정체를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혹이 당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화평이 제거되는 종말 시대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